남유다 왕국 말기인 시드기야 왕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대항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주는 멍에를 메라.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이제 보이는 거죠. 목에 멍에라는 것을 메고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 속에 들어가야 된다. 바벨론이 주는 멍에를 메고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28장으로 와서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 선지자가 이제는 반박을 합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그 멍에를 부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멍에는 이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년 안에 다시 이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여기 여고니아라고 나오는데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 왕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빼앗겼던 약탈당했던 성전 보물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떨까요? 먼저는 헷갈리겠죠. 아니,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래가면서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는 하나냐 같은 여러 선지자들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멍에는 부서진다.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제가 27장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들을 그들은 선택을 하고 거짓 예언하는 것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에게 참 예언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순 그 나무 그 멍에는 네가 나무 멍에는 잘 부쉈지만 내가 남유다에게 내릴 멍에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코 부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에 내릴 그 멍에는 쇠 멍에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1년이 안 돼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오늘 본문 17절에 가보니까
1년이 안 돼서 이 가짜 거짓 선지자인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는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고, 아니다. 멸망한다. 항복해라. 그게 살 것이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이 헷갈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짜들이요 엄청 많아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 일명 이단, 사이비가요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연도가 1989학번입니다. 89학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 탕명한 교수님이라고 한국 그 이단 연구소 현대종교 발행하시고 그분하고 같이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 1989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130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많은 거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이단 집단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무너지면 두 개, 세 개가 또 생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더 영적으로 혼탁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집단, 그리고 박옥수 이 구원파 기쁜 소식 교회 해가지고, 이런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지네들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 자기들이 진정한 구원이고 거기가 참된 진리라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빨리 이리로 오라고. 엊그저께도 교회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우편함을 보다 보니까 천지일보, 그 안에 찌라시라고 말하는 전단지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천지일보는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입니다. 절대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한 6년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6년인가요? 8년인가요? 하여튼 신천지가 진리라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요즘 보혜사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만희 다른 보혜사께서 가르치는, 설교하시는 그 유튜브를 보고 세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진리고, 그 어떤 선전하는 그 기사들을요, 내용들을 아주 가득 채웠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결국은 신천지가 참된 진리고 거기 와야지 진정한 구원이 있고, 이렇게 세계 각처의 많은 목회자들이 신천지를 경이롭다 이랬다나 빨리 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라고. 그 전에 저도 신천지랑 싸울 때 그러더라고.
무료 성경신학원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기뻐하니까 황 목사도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나는 참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안 가도 된다고.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뭐가 진짜인지? 우리도 그래.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잖아. 그쪽도 진짜라고 그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는 하나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28장은요 27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27장을 설교한 것을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짧게 가질 겁니다.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28장에서 강조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27장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들이 주는 멍에를 그냥 받아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 예언, 그걸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냐 같은 이 거짓 예언자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진짜 예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런 헷갈림 속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선택한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냐를 중심으로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 선택한 이유, 거짓 예언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잘못됐다. 기준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 잘못된 기준의 예언을 선택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자막 띄워야지. 네. 여러분, 예언의 기준이 뭘까요? 예언의 기준. 예언의 기준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거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 예언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냐. 가짜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헷갈려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거짓 예언자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예언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말을 하면,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게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나한테 돌을 던질까? 나를 또 감옥에 가둘까? 이거를 염려하고 이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래서 2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그 주체이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오직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냐는 물론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하니까 흉내만 그렇게 내고 있지, 결국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편안하다.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위기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편안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사람들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것만을 전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도 했다고 그러거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 가르침,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냐라고 하는 이 예언의 기준이 누구냐, 사람의 감정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것이 기준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특별 계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게 이단이냐 사입이냐 잘못된 거냐 진짜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성경 인문학교다, 새가족반이다, 또 성경적 부모학교다, 이런 학교를 계속 많이 하는 이유가 제발 좀 성경을 좀 배우시라고. 그냥 몸만,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우시라고 교회에서 시간마다 그렇게 성경 배우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게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우리들에게는 말씀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신천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못하는데 그들은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갖다 붙여버려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신천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 근데 그게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는요, 사실 성경의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때에 따라는 문맥적이면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는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네들 마음대로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지네들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가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걸 자기네들 주장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연약한 사람들은요, 와, 그러네, 성경으로 이렇게 뭐가 풀이가 되나 보네, 이러면서 빠져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에다가 또 하나를 첨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 너네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가, 너네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이 예수로 구원받는 거 충분하냐? 아니면 다른 게 뭔가 들어가야 되느냐? 다른 게 들어가면 가짜라는 거죠. 근데 신천지 보세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된대요. 우리 같이 예수님만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로 온 하나님의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고, 이만희가 구원의 완성자며, 또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사실은요, 신천지하고는 같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 말씀은 오실 이긴 자에 대한 말씀이다. 이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만인 거예요. 이게 벌써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구약 말씀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지만 끝이 다른 거.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맞다면 그건 진리인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단, 사입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로는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고 누군가가 한 사람씩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등장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뭐 예수의 영을 받았다, 뭐 두루마기를 받아 먹었다, 이래가면서 결국은 구원의 완성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8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악행과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의 악행은요, 거짓을 믿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거짓말을 잘한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진짜로 믿게 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에게 말씀하신 바도 없어요. 그런데 지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주장을 하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왜 거짓말을 믿게 하느냐? 왜 거짓말하여 그것에 백성들이 현혹되게 하느냐? 사실요, 이 말씀은 오늘 28장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27장에서도 했어요. 다시 한번 27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거짓된 예언의 결과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런 잘못된 기준에 빠져버려서 결국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은 됐어요. 그러나 근거 없는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뭔가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요, 오늘날 이단들과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아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거 읽어보면 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 같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가르침, 이 거짓 이단, 사이비들 공통점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는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간 보세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자기를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 보내실 것이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났어요. 신천지 사람들을 겪어보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우리 교회가 하단동에 있을 때 신천지하고 3m 도로 건너에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있고 4m 도로 건너가면, 6m 도로 건너가면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한 2년 됐을까? 그때부터 신천지랑 싸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2년밖에 안 돼서 성도 숫자가 불과 20명도 안 돼요. 목회자라고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전도사가 수십 명이에요. 명성교회 권사님들이 수십 명이에요. 명성교회 집사님들이 수십 명이야. 그냥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다닌대요. 아우, 나는 하단동에 있는 명성교회 누구누구 전도사라고. 목회자는 저밖에 없는데. 네. 어떤 인간은요, 자기는 고신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명성교회, 하단동에 있는 명성교회 전도사인데 황운규 목사가 자기를 안 놔줘가지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고 그래. 목회자는 저밖에 없는데. 밥 먹듯이 거짓말을요, 아주 그럴싸하게 뻔뻔스럽게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이단 사입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우리 딸이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착했는데 신천지에 빠지고 나더니 거짓말에 협박에 나쁜 아이로 변해버렸다고. 이게 뭐냐면 열매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남자분하고 제가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왔는데 지금 자기 자동차 트렁크 안에는 휘발유가 한 말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고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우리 아내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아내가 일반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살림도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아니 그러다가 신천지라고 하는 곳을 뭐 간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신천지에 가면서부터는 가정일을 뒷전으로 하고 그냥 맨날 나가서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신천지에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혼하자고. 그때부터 이혼하자고 저러는데 이건 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면 아파트를 내 명의로 바꿔달라 그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자기 아내,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기 아내,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아니면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 안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 명의를 신천지에 빠져있는 아내 명의로 바꿔줬다니 어느 날 부동산에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께서 아파트 내놨다고 팔라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불은 지른 것 같지는 않아. 또 어떤 남자 청년은요 정말 열심히 학교 다니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고, 근데 그 어머님이 우셔. 왜 우느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유학 간다고 알바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던 아이가 신천지에 빠지더니 유학 안 가겠다, 학교 안 다니겠다, 그냥 밤낮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뭘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을 하는 아이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삶을 망치는 것이죠.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렇게 환경과 가정들을 파괴시키는 주범들이 이단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모략이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모략. 지금 말씀드린 것,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신천지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략이라는 것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략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근거를 해서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속임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모략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싸우면서 모략을 행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 틀린 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건 적용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참된 진리의 교리의 말씀이 바뀝니까? 왜 바뀌어요? 신천지에서 초창기에는요 14만 4천이 다 차면 죽은 자의 영혼들이 육체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미 예수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들어가서 신일 합일 일체를 이루어서 영생불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에서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밝혀진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있대. 30만 명 중에 14만 4천을 고르는 그런 기간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회장님, 성도들이, 신도들이 총회장님 영생 불사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총회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막걸리 사줘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영생 불사하고 뭐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 없대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교리가 진리로 만든 교리가 바꾸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듯 이단 사이비는 또 과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요 당시에 이 거짓 예언자, 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같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의 미래를 파괴시키고 사람의 가정을 또 사람들의 삶을 망쳐버리는 자들이 이단 사상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28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을, 이 사이비, 이 가짜 선지자들, 이것을 구분하는 구분법 한 가지가 뭐냐? 열매가 어떠냐? 거짓말 하느냐? 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인생의 미래가 이렇게 잘못되느냐?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라는 것이 한 가지 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요. 이게 좀 시간 관계상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간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이단 사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의 이런 어떤 지금은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출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강의, 세미나 이런 거 들으십시오. 저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혹시나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또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들으시라고 권장드리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은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 이단들이 올리는 유튜브의 글들이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보시되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증빙된 분의 강의, 증빙된 분들의 설교, 증빙된 강사들의 세미나만 제발 들으시라. 요거 들어보니까 참 못 들었던 생소하고 아주 신선한 그런 설교들아,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서부터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늘상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 홍수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뭔가 자꾸만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신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보다가 못 들어본 것을 들어봤다고 이거 신선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많이 보시되 어떤 걸 보시라고요? 증빙된 분들의 강의, 증빙된 분들의 설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설교라든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하용조 목사님이네 이런 한국 교계에 증빙된 분들, 이런 분들의 그런 강의나 설교 이런 공부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되 지금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